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어쩐지 마지막 주일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금년 별 성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열심히 교회 일도 가정 일도 또 가르치는 일도 했는데 내가 과연 열매를 무엇을 맺었을까?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전국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태해지고, 또 그냥 참 신앙을 찾기가 힘들다. 근데 어제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내가 마음속으로 꼭 언젠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몇 사람이 있었는데 성탄떡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야기는 참 정답게 했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들고 또 전도하기가 힘드는가, 열매 맺기가 힘드는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힘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라 했으니까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냥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는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그냥 믿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학생들이 좀 맞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그렇게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고등학생에게 야, 성탄절 예배에 꼭 참석해라 그러니까 메시지가 왔는데 제 약속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주일에 빠지지 말고 오니라. 어쩌게 메시지가 왔어요. 주일날 꼭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문자가, 그럼 꼭 와야 되지, 그렇게 말을 하다가 얘한테 조금 선택권을 줘봐야 되겠다. 그건 너가 선택하는 거야. 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에 달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시는 중요한 탄생일이니까 와야 되고, 그래서 너한테 알린 거다. 그리고 내일 주일은 2021년이 마지막 가는 주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일이기 때문에 오란 거다. 아침에 문자 갔다고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다음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들로 태어나도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회개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가 힘들다. 한무선 목사님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그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려신학교에 아버지가 근무를 하고 이곳에 한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런 대학교에 다닐 때까지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이 아니고 고신대학, 우리 소녀딸이 고려대학 다니니까 자꾸 고신대학 담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크게 회개하고 주님을
비로소 신학 시절에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주님을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한 생애를 주님과 교제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그런 열매까지가 힘드는가. 예, 그러나 전도자는 그리고 성도는 그런 열매에 대해서 맺을 건가 안 맺을 건가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뿌리고 나면은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2주절에 이번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인간의 생애에 맺을 어떤 열매를 가리킵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 종말은 온다. 지금 지난주에 저지난주인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계신단 말입니다. 오고 계시는 중에 있어. 지금 오고 계시는 중에 서 계신단 말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무화과. 여러분, 이스라엘 가니까 건포도와 그 마른 무화과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화과는 유실수지요. 열매를 맺는 거죠. 관상목도 아니고 또 용재림도 아닌 나무 목재로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화과 속에는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먹은 후에 그것을 먹으면은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주 좋은 몸에 섭취를 하도록 그렇게 좋은 피신이 있고 그 다음에 변비를 예방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상처에 종초에 무화과나무를 발랐다.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무화과는 어떤 약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포도원에다가 특별히 무화과를 심었다. 포도원에다가 그럼 포도원은 뭐냐? 포도원은 뭐냐? 무화과는 무엇을 함실까? 그런 것 생각하면 모두가 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교회, 또 무화과도 이스라엘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으니까 포도보다는 무화과에 이 농부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감옥을 심어보면은 열매를 참 기다립니다. 3년 동안을 지켜보았다. 그제는 3년을 처음부터 심어놓고 3년일까? 그냥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시점의 나일의 나무에서부터 3년일까? 아마 처음부터 심어놓고 3년 낸 나의 열매를 내내 찾지를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을 때야. 그래서 그때부터서 3년을 두루 찾았다.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열매 맺었느냐 이렇게 쳐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 농부는 그 과원의 주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매가 없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고 또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원지기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가 있고 또 대농이든지 아니면은 부자의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농장의 주인 되시고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관리자는 누굴까? 아마 성령님이지 않을까? 그래서 3년을 기다리고 마음속에 작심을 한 거예요. 금년에 이거 금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려야 되겠다. 잘라내버려야 되겠다. 컷이 다운했는데 커트해버렸다. 여러분, 잘라낸다는 거 얼마나 참 힘듭니까? 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관리인이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이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대로 놔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이런 간절한 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1년을 더 얻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1년이 시작되는데 1년을 더 얻은 거예요. 우리의 덤으로 얻은 생명이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보기를 너 열매 못 맺었니? 내가 찾아도 너는 열매가 없다. 그렇게 한 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농부가 가원지기가 애원하면서 1년을 그대로 쏘소서.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 열매란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변화. 근데 저는 가수를 좋아해서 우리 집에 단을 집에다가 여러 가지 가수를 심었습니다. 꿈이 좋았죠. 그래서 봄부터서 가을까지 좀 열매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봄에 뭐가 먹을까? 복숭아를 먼저 먹을까? 그래서 자두를 먼저 먹을까? 그래서 자두하고 복숭아를 심었습니다. 먼저 자두, 복숭아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될까? 봄이 되면은 아주 봄을 알리는 백꽃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배도나무도 심고 좋아하는 사과도 심고 체리도 심고 그리고 단감원여기가 해안 지역이 아니니까 안 돼서 이제 큰 월화시 같은 연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을 심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안 되니까 두릅나무도 좀 길러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매실도 좀 심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포도도 좀 심고. 그래서 과목 종류가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양에 좋은 뽕나무에서 달 수 있는 거 뭐죠? 오디담도 심고. 그런데 아주 마음이 상했습니다. 3년이 다 접목된 것을 사왔기 때문에 3년 되면 열어야 되거든. 그거 안 열어. 그래서 마음속에 계획이 작년에 또 배가 하나 열었어. 그래서 금년 지금 계획이 중으로 내가 배나무를 자른다. 가감하게 자른다. 그 다음에 체리도 아주 웅장하게 잘 자랐는데 열매가 흰 버섯 같은 그런 병이 들어서 체리도 자른다. 오디는 공기가 잘 안 통한다서 그런다니까 오디도 자른다. 그래서 지금 자를 계획을 착착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이 조금 변했어요. 배가 하나 열었는데 맛이 기가 막히게 좋더란 말이에요. 내년에 좀 몇 개 열까 싶어서 자를까 말까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오디는 가감하게 잘라야 돼. 견사 옆에 있어가지고 개똥 냄새가 와서 그런지 어쩐지 그 공기가 안 좋은 데서는 오디가 잘 안 연대요. 그래서 자르려고 합니다. 자, 자른다. 포도원, 무화과나무 관리인의 최후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여러분, 최후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마음, 농부의 마음, 관리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하는 말이 한 해 동안 제가 땅을 파겠습니다. 거름을 주겠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수원의 비법이 뭐냐? 자, 그 이론적으로 내가 잘 알아도 안 되더라니까. 이론적으로 잘 알죠, 내가. 그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 이 목사님도 이 농업단기대학을 졸업하셨다는데 잘 아시죠. 이 가수가 이 정도 되면은, 감옥 이 정도 되면 클수록 이 파는데 어떻게 파냐 그러면 그냥 간단히 판 거야 아니야. 가수는 제일 밖으로 뻗어나간 만큼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판다 그런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가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을 파는 변화를 위한 그런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판다. 회개를 판다. 저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고랑을 파고 물을 부었다는 것도 어떤 회개의 의미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마음을 파는 변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봤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걸 해봤습니까? 죄의 탄식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습관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애쓰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자, 오직 회개를 위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을 통한 기도와 말씀에 특별한 걸음을 주고, 여러분, 비배관리, 영적 비배관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펴놓고 특별한 걸음을 주는, 특별한 걸음이 뭘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영혼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라는 그냥 무거죠.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참 관리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보면은 푸른 잔디 멀리 보이게 인조잔디만 깔아놔도 마음이 산뜻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나중에 완성이 다 되면은 멋있게 나중 차도 마시고 서로 교제하자고 이 뒷문을 싹 열고 가면은 인조잔디를 싹 통로에다 깔아놨더니 아주 그냥 산뜻하게 뒤에 정리하고 딱 해서 테이블 놓고 저 하나님 만드신 흑천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명상하면서 신앙의 대화를 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도 열매가 무엇일까? 성도 열매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예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열매가 뭘까?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요. 내 안에 예수의 형상. 참 어렵죠. 내 안에 예수의 형상. 나를 통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자, 예수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 냄새가 좀 향내가 약간 나는 사람이 좋죠. 교도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교도소는 막 악취가 나는데 사람 비린내가 팍 납니다, 여러분. 그 냄새 좋습니까? 사람 만나면 무언가 조금 향긋한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입술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면 얼마나, 예수의 향기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만 목사고 전도사인데 풍기는 냄새가 뭐냐 그러면은 세상 냄새가 가득한 것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세상 냄새가 가득한 거 안 좋은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그 방대한 땅, 큰 나라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그 나라의 지도자인 간디를 만났습니다. 기독교가 당신의 나라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간디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간디는 뭐냐 하면은 정치에서는 안 되고 기독교인은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바꿔질 겁니다. 그리고 실천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을 좀 예수 믿는 사람이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사랑. 저는 지난주에 뒤에 유치원 일을 좀 하고 들어가면서 2시가 되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간식은 먹었습니다만은 배가 고프더라고. 빨리 또 집에 가서 좀 쉬고 오후에 애들 가르치러 나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근데 은행에 뭐 지출할 것이 있어서 요 강탄리 은행 사거리 가가지고 내리니까 어떤 사람이 멀쩡한 중년이 그냥 그 은행 주차장 세면바닥에다 이렇게 갈지자로 들어놓는 거예요.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숨은 쉬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슴을 한번 만져보니까 그냥 막 비대한 사람이 이 숨은 이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 119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불렀대요. 빨리 부르셔야지요. 그래서 내가 119를 해가지고 그 우리 백동마을 옆에 그 119 소방서 있잖아요. 근데 광탄이가 용문에 속한다고 용문 119에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몇 분이나 걸리면 15분 걸린다고요. 그런데 이제 119에 신고를 해놨더니 나는 지금 빨리 은행 일을 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가 좀 쉬려고 그러는데 아니 119에서 그 사람이 지금 숨을 쉽니까? 지금 뭐 손발을 만져봤어요. 인공호흡을 쉬게 봤어요. 자꾸 전화 온 거예요. 이야 그래 그러니 누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 119 신고자네. 그래 어디서 온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빨리 오시지. 그러니까 단을서 와요. 그러니까 아니 용문에서 가요. 오더라. 그래서 몇 번 전화를 받고 이면서 그래 좋은 일 신고 좀 한 거 전화 몇 번 온 것도 성가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일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 조금 있으니까 왔어요. 119 구급차가 왔는데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하고 왔는데 여자분이 타트던 쌍화탕인가 그 타트던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이건 마세요. 지금 그리고 말 들려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 그래, 직업은 직업이구나. 참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참 고생하는 사람들. 자 사랑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랑의 수고와 그랬어. 사랑의 수고와. 영혼을 사랑하면 수고를 해야 돼요. 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병들고 양분되고 투절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정령 길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길을 주실 거예요.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십시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자,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성경교사 리만 스트라우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서
스트라우스 목사님이 처음부터서 목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참 아내를 만나서 변화를 됐는데, 부인 결혼식 가기 전에 그 스트라우스 사모님 되실 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랬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딱 3가지 성경 말씀에 다운되는 거예요. 3가지 성경 말씀. 그 3가지 성경 말씀이 뭐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당신도 나를 좋아하지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설명을 했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성경 구절을 했냐 그러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3 말씀을 스트라우스 목사님 사모님이 사모님 될 분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목사님 되실 분은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게 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긴 동안 갈등을 갖는 동안에 회개하고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변화돼서 이제 나중 목사가 돼서 성경을 깊이 파는 성경교사, 세계적인 성경교사가 됐는데, 저는 내 필그림 만나기를 쓰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7살 될 때, 스트라우스 목사님 아들이 7살 될 때, 7살 됐는데 아빠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목사님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라우스 목사님이 아들한테 참 그 자녀의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매우 관심이 있어야 돼. 우리 아이들 속으로 얘는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 매일 성경을 읽을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 그런 게 늘 궁금해요. 바로는 뭐 그냥 자주 하면 실망할까 싶어서 자주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냥 내 마음에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측정을 해. 그 말을 안 해도 필링이 오거든. 그 7살짜리 꼬마가 물을 때 가만히 스트라우스 목사님이 아들을 보고 참 대견스럽다. 나는 청년 때 너희 엄마를 마음속으로 엄마를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먼저 물어보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야. 아빠도 죄를 짓고 다 훌륭한 사람들도 다 죄인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알지 못했을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얻으리로다. 그 말하면서 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15년 전에 너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준 말이다. 이 전도를 받은 대로 그대로 아들한테 설명.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도 자라나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아멘.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가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닿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 우리가 인연이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 어제 온 김원장도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올 듯 했지만은 그러니까 좀 정기적인 관리를 해요. 정기적인 관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의 열매를 찾을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것 열매 맺었습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열매, 내적인 내 심령의 변화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 경건의 열매. 여러분들이 맺지를 못해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놔두고 그대로 두소서. 마음속에 주님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목사가 됐는데 자질이 아직 무엇가 부족합니까? 내가 목사가 되려는데 아직도 무엇가 부족합니까? 내가 성도로서 무엇가 지금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런 애타는 몸부림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신 우리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 마음의 변화의 열매, 경건의 열매 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마음밭을 파괴해 주시고 걸음을 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